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예배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평생 했던 삶의 기록이 적혀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오지요. 이 말씀은요,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음부의 세력이 동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였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과 동시에 그런 대적과 원수 앞에 내 믿음을 지켰는가 라는 것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심판 후 하나님은 영생으로 인도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곳에 임하여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부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에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무엇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다음의 말씀에 22절에서 27절까지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내부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부와 건축 재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이전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신부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큰 음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기 전 이 땅은 음녀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는 이제 두려워 떨며 피해 다녔던 음녀는 사라지고 새로운 신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을 예언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사실 가장 먼저 나온 창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방금 읽었던 21장 10절의 말씀 앞부분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더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는 똑같은 구절로 대꾸를 이루고 있지요. 두 구절이 지금 대꾸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대조된 구절에서 만들어진 표현은 이제 과거의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17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던 그 음녀의 세상은 이제 21절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성령이 나를 광야로 데려가서 보여줬던 거룩한 그 신부의 모습으로 이젠 새로운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면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을 통치할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9절과 10절은 이전의 음녀, 악한 세력의 나라와 세상이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심판이요 종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것이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음모론에 빠지거나 이달의 잘못된 사상에 심취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교회와 여러분 같은 성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재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거나 공포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아마게돈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할 세상이 올 것이다. 기쁨과 복음과 감사의 소식인 것이죠. 그렇게 오는 완전히 변화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환희,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연동의 제단과 연동의 제단에 속한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위에 임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그때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준비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시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묘사가 됩니다. 심판과 종말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말로만, 환상으로만, 음모로만 그려지거나 또는 소문으로 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엔 12천사가 있으며 그 문에 12명의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사방에 3개의 문씩 12개 문이 있고요, 14절에는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으며 그 가운데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16절의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습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매우 측량적인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숫자에 대한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이 측량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매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준비해라, 내가 하나님인데 나 때문에 유월절을 하는 건데 다 준비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라는 것에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식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은요,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님? 이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그냥 내가 다 준비해놨어. 야, 내가 그 하나님인데 다 준비해놨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길게 읽으셨던 말씀대로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신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연하거나 뭉뚱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허락해 주시고자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과 심판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 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024년 이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실 것은 외모와 물질이 아니라 중심과 진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19절과 21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남옥, 남보석, 백옥, 녹보석, 홍만옥, 황옥 등등 어떤 보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갖 금은 보화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만들어져 있다 이야기하지요.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진 그 물질, 또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겉모습, 그 외모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아주 대단해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그곳에 바닥에 깔려 있고요, 벽으로 되어 있고 창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바쳤구나, 고맙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과 소유를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원래 모두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10분의 1만 드린다면, 내게 바친다면 그것을 통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봉헌과 예물 아닙니까? 실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과 소유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렇게 갈망하던 금은 보화로 길을 내고요, 그 보석으로 성을 쌓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런 물질이 탐나서 우리에게 그 돈을, 그 물질을, 그 소유를 너희의 외모와 겉모습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과 진심을 보시니 내가 가진 소유와 물질은 관심이 없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물질적 헌신, 내 소유에 대한 희생, 내 시간과 내 삶에 대한 내어놓음 없이 나 주 앞에서 신실해 내 중심엔 하나님이 있다 고백하는 것 또한 위선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연동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바닥이 금이 되어야 하고요, 창문을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주일학교는 보석으로 만들어져야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돈과 물질을 쌓아놓는 곳, 이곳이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사용하고 더욱 부흥이 되는 곳에 사용되어야지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물질과 재산 쌓아놓는 서구의 교회는요, 지금 그 돈을요, 성도들은 다 떠나고 빚에는 지붕 고치고 바람 들어오는 창문 고치는데 돈 쓰고 그 모든 돈을 다 쓰고 교회까지 돈 주고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지 말라라는 법 없습니다. 더불어 자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을 가론 유다와 같은 위선적인 잣대로 또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곧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위선과 가식을 떨지 말고 오직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중심입니다. 물질이냐 아니냐, 외모냐 아니냐, 겉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그 십자가로 내 자유를 얻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천국을 경험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며 물질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과 진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매 일상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